방문한 기회는 2차 전도행을 거의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온 김복이었습니다. 더 오래 길을 청하는 에베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라는 약속을 남기고 떠났던 사도 바울은 3차 전도행을 하면서 에베소를 다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다시 찾은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은 3년의 기간을 보냅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하면서 가장 오랜 기간을 보낸 곳이 에베소의 사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오늘과 다음 시간에 에베소의 선교 얘기를 두 번에 걸쳐서 나누어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본문 사옥에 3년 기간 가운데 3개월 동안 사역했던 회당에서 사역과 이어서 사역한 2년 동안에 사역했던 도란노 서원에서 사역 얘기를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에 좀 깊이 들어가 보고 이 말씀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회당의 사역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8절에서 9절 상반절의 말씀이 바로 회당에서 사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아멘. 사도 바울은 다른 곳에서 사역과 마찬가지로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제일 먼저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사역을 합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사역하는데 그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무엇에 대해서 강론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보니까 석 달 동안 담대히, 그 다음 말이 뭐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혹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어떤 말씀 듣고 싶어 합니까? 요즘 같으면 정치 얘기할 만하잖아요. 북한 얘기할 수 있고 미국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 와서 들어야 될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고 싶어 했던 그 말씀,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했던 말씀을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예배 중이나 성경 공부 중에 꼭 들어야 될 게 뭐냐면 주님이 말씀하고 싶어 했던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은 정치 얘기 듣고 싶어서 오는 거 아닙니다. 북미 얘기를 듣고 싶어서 오는 게 아니라 교회에 와서 들어야 될 말씀은 복음 얘기. 또 하나가 있다고 하면 사도 바울이 여기에 회당에서 강론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석 달 동안 강론했다는 거예요. 내가 저희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라고 물으면 대체적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이 임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죠 라고 그동안 배워왔거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통치권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는데 석 달 동안 강론할 게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석 달 동안 강론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제가 2014년 7월부터 8월까지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시리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하나님의 나라인가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시작되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심으로부터 시작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소중한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영혼은 성경 말씀에 보면 한 영혼 살리려고 돼지 2,000마리 희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한 영혼은 천하보다 소중한 나라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다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된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고, 다 이루었다고 하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지어서 누구든지 제사장이 없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보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는
교회와 제자로 이끄는 나라는 거죠.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2000년 동안 지금 하나님 나라를 꾸려가는데 누굴 통해서 꾸려가느냐 하면 교회를 통해서 꾸려가고 있고, 지금도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통해서 꾸려가고 이끌어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라고 물으면 단순히 하나님의 통치권이 임하는 나라가 아니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가 있으니까 석 달 동안 충분하게 강론할 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석 달 동안 이 에베소 회당에서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반대의 사람도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9절 말씀이 바로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했습니다. 그렇게 유명했던 사도 바울이 석 달 동안 그들에게 강론을 했는데 그들의 마음이 굳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굳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불순종했다라고 하죠. 마음이 굳으니까 불순종하고, 불순종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오히려 비방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새벽 기도 시간에 지금 출애굽기를 강의하고 있는데요. 이 10가지 재앙을 순서대로 쭉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모세와 아론이 바로의 왕에 가지고 재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재앙을 내리는데 성경 말씀에 보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안 들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완악했다는 말이 마음이 굳었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하나님의 행하신 기적을 봐도 그 마음이 굳으니까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에는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바로가 자기 아들을 죽으니까 그때서야 두 손 들고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걸 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마음이 굳었다는 거예요. 신약으로 오면 이런 유형은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쭉 얘기하면서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 가까운데 길가와 같은 밭을 얘기합니다. 길가에 말씀 뿌려졌는데 그 말씀이 부러지자마자 새들이 와서 그 말씀을 집어 먹어버렸고 라는데 그 새를 예수님이 풀이하면서 그것은 마귀다라고 합니다. 말씀이 떨어지는데 마귀 와서 그 말씀을 먹어보니까 그 말씀은 계속해서 길가와 같은 밭이라서 말씀이 싹틀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오늘 본 말씀의 회당에 있었던 유대인 가운데는 바로의 완악한 마음처럼 예수님이 비유했던 길가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믿기는커녕 오히려 불순종하고 복음을 비방한 사람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에베소 교회만 있었을까요? 우리 교회는 있지 않을까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똑같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와서 예배를 하고 30분, 40분 어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떤 분은 말씀이 들려옵니다. 말씀의 은혜가 됩니다. 성경 말씀으로서 제가 설교를 하게 되면 야, 이 말씀이 이 뜻이 이런 뜻이냐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듣는 기쁨이 생기고 말씀이 들려와서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들었다라고 얘기하면서 기쁨을 가지는 성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마다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말씀에가 은혜가 되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반면에요.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데 성도들 가운데 마음이 길가와 같이 굳어지고 자기에게 빠진 사람은 말씀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말씀이 지겨워지고 제가 성경 말씀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이 뜻이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그 말씀이 들어오기는커녕 오히려 그 말씀이 마음속에 와닿아서 결국에는 말씀을 전하는 저를 향하여 비방하는 성도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유형의 사람이 있다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밭을 기경해 주십시오. 내 마음밭도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되어서 말씀의 씨가 뿌려지고 말씀의 열매가 맺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어서 매 시간 말씀의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은 맛이 나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이제 회당에서 3개월 이렇게 사역하고 결국에는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사역지를 옮깁니다. 그게 바로 도란노 성원에서 사역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을 잘 듣는 성도와 마음이 굳어서 말씀이 순종하지 않고 도리어 비방하는 사람들을 성경에 보면 따로 구분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9절 말씀 한번 보시게 9절에 보면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했어요. 바울이 그들을 떠났다고 하는데 그들은 누굽니까?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불순종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비방하는 사람들을 그냥 놔두고 그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 사도행전의 제자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제가 정의를 해드렸어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을 따로 세웠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를 꾸려가는 저나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선교기관이나 여종교회나 교육부를 이끌어가는 리더들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리더는 성도들의 성향 파악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특별히 영성 파악을 잘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인지, 저 사람은 지금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저 사람이 지금 부정적인 사람인지 저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인지 정확하게 구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리더로서 살아가면서 부정적인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을 교회에 리더로 딱 세우는 순간에 그 사람 때문에 교회는 시끄러워집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한순간 무너집니까? 교회가 한순간 무너지고 시끄러워지는 이유는 뭐냐면 리더로 섰는데 부족한 사람들, 부정적인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이 들었으면요 그 교회는 한순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에 해당해서 3개월 사역하고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과 그리고 말씀에 부정적인 사람을 따로 뺍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사람은 데리고 사역하지 않습니다. 마치 예수님 그랬잖아요. 말씀을 많이 전해도 되지 않으면 발에 문제를 털어버리라. 미련 두지 말라는 거예요. 미련 두지 말고 다른 곳으로 선교지로 옮기라고 했는데 이 사도 바울도 그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되지 않은 그 사람을 놔두고 믿음 있는 사람을 따로 세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데리고 두란노 서원에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우리 기독교 출판사 가운데 두란노가 있죠. 두란노. 그러니까 아마 두란노 서원하면 여러분 익숙한 이름일 건데요. 원래 두란노는 사람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 사람 이름인데 헬라어로 티란노스라는 사람 이름입니다. 그 당시에 티란노스가 살았다는 거예요. 티란노스인데 우리는 티란노스 하다가 이게 우리 한국말로 번역되기를 그냥 두란노라고 이렇게 번역된 겁니다. 이 티란노스는 원래 유명한 철학자였고 유명한 강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철학자나 강의를 잘하는 사람들은요 노동한 사람은 노동해서 돈 벌지만 철학자나 유명한 강사는 말을 하고 가르침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도 1년에 몇 차례씩 이제 문학 콘서트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한 10번 정도 했는데요. 우리 교회 오신 그 강사님들이 다 레벨이 서울등학교 속에 사는 사람은 굉장히 레벨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강사를 이렇게 교섭하면 제일 먼저 그분에게 전화 잘 안 됩니다. 비서부터 전화를 하는 거예요. 비서부터 전화해서 우리 교회는 인문학 콘서트를 하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인문학 콘서트를 하니까 우리 교회 좀 와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비서가 첫 번째 하는 말이 뭐냐면 몇 명 정도 모입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는 말이 강의비는 얼마 정도 줄 겁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책정된 금액과 대충적으로 이렇게 대우를 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제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모시려고 하는 그 강사님은 보통 1시간 강의를 하면 얼마 정도 사례를 받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제가 한번 들은 거는 뭐냐면 그 강사님 교수님은 1시간 공식적으로 나가 강의를 하면 주당 1시간 강의를 하고 10,000원을 받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00명을 모아놓고 1시간 강의하면 얼마나 받는다는 말이에요? 200만 원 받는 거예요. 1000명을 모아놓고 1시간 강의를 하게 되면 1000만 원을 받는 거예요. 이 1000명을 모아놓고 1시간 강의를 하면 강의비가 얼마입니까? 2000만 원. 저와 여러분이 놀라는 이유는 서민이란 말입니다. 우리 하루 일단 그저 해봐야 30만 원, 보통 5만 원부터 10만 원 정도 보통 받는데요. 유명한 강사들,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1시간 모시려고 하면 1,000만 원, 2천만 원을 줘야 모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강의 1시간하고 그 물질 가지고 자기가 생활하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우리에게 오신 분이 그런 대체가 훌륭한 분이라는 걸 좀 알고 계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란노
두란노 서원을 창립했던 이 티란노스도 유명한 철학자요 강사였기 때문에 엄청난 돈을 벌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명의로 된 집을 하나 짓고 두란노 서원이라고 붙인 거예요. 그리고 철학을 배우는 많은 학생들을 그곳에 모아서 철학을 강의하면서 먹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티란노스, 이 두란노 서원의 주인입니다. 이 두란노 서원의 주인인 티란노스에게 사도로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집 좀 빌려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에베소는 여러분 지금의 터키에 있는 걸 여러분 아시죠? 터키 지방은 물론 지역마다 좀 다르지만 굉장히 더울 때는 덥다는 얘기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소아시아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은요, 오전 한 7시쯤부터 일을 시작해서 선선할 때 일을 해서 11시까지 일을 하거나 공부한 사람들은 수업을 하고 11시부터는 휴식을 취하게 되고 식사를 하고 1시쯤 되면 우리나라도 여름에 더울 때 농사 짓는 사람 일하지 않고 느티나무 그늘 아래서 잠을 잤지 않습니까? 이 여기 있는 터키 사람들도 역시 1시 정도 되면 낮잠을 잔다는 거예요. 낮잠을 한두 시간쯤 자면 낮잠 자고 나서 정신이 바짝 돌아오지 않으니까 또 1시간 정도 지나고 오후 4시 정도에 돼서 다시 일어나서 오후 일과를 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에 남고 있는데요. 이런 배경으로 볼 때 두란노 서원 역시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사용 안 했다는 겁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강의를 했는데 어느 시간대 강의를 했느냐면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 두란노에 있는 다른 철학자들이 모이지 않은 그 시간에 거기서 2년 동안 그 집을 빌려서 강의를 했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오전 시간에 뭐 했을까요? 오후 시간에 4시 이후는 뭐 했을까? 추정해보면요. 쉬다가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강의한 게 아니라 그리고 오후 4시부터 그 전에 또 피곤하니까 쉬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마 사도 바울은 오전 7시부터 11시까지 똑같이 일을 하다가 다시 일할 손을 놓고 5시간 정도 강의를 하고 조금 쉬다가 저녁 시간에 또 그 일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걸 통해서 한번 생각해보면 이런 겁니다. 사도 바울은 참 훌륭한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들 일하는 시간 일했잖아요. 남들 쉬는 시간에 자지 않고 거기서 가르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들 일하는 시간 또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범위를 좀 넓혀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을 가르쳤다는 말은 사도 바울을 위해서 배웠던 사람도 훌륭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배웠던 사람들도 역시 훌륭한데 10절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있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했어요. 아마 처음에는 소수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서 말씀을 들었을 건데 그들이 아시아에 있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을 초청해서 그 시간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 헬라인, 유대인 가릴 것 없이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 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말씀 듣는 시간은 대부분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는 시간입니다. 더운 시간, 졸리는 시간입니다. 피곤한 시간입니다. 가장 능률이 오르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세상 사람이 쉬는 시간에 세상 사람이 꺼리는 시간을 이용해서 말씀을 배우러 왔고 말씀을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쳤던 사도 바울도 대단한 사람이고요. 말씀을 들으러 오는 성도들도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들로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고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이 전해졌다고 얘기합니다. 이 점을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조금 더우면 에어컨 시원하잖아요. 교회 오니까 너무 시원하니까 오는 거는 은혜가 안 오고 잠만 오가지고 또 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독교는 여러분 정의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기독교는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맞으면서 우리에게 걸어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복음을 영접하고 살고 있지만 기독교가 2000년 어간까지 우리가 복음이 올 때까지는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맞으면서 우리에게 걸어온 복음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가장 더운 시간에, 가장 피곤한 시간에 남들이 쉬고 싶지만 그것을 이기고 말씀을 배우고 기도한 믿음의 선배들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영접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대체적으로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죠. 남들 일하는 시간에 일하고
남들 쉬는 시간에 쉬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일하는 시간보다 조금 더 일찍 와서 새벽 기도를 했죠. 남들이 일하고 나서 수요 예배 드릴 때 남들이 텔레비전을 보고 남들이 쉬는 시간에 수요 예배에 와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오늘 우리들도 두란노 서울에서 말씀을 가르쳤고 말씀을 들었던 성도를 생각하면 내 쉬는 시간을 하나님과 해서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배웠어요. 그러니까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런 결과가 납니다. 20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2년 동안 말씀을 하루에 5시간쯤 집중해서 가르쳤더니만 주의 말씀이 힘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 와서 사람의 말이 힘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른 게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다고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파워가 일어나야 그 교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두란노 서원에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을 때 말씀에 힘이 있었다는 증거 한 3가지 정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병자가 치유되었고요.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영과 육이 치유됐다는 말입니다.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아멘.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 행했다.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 행했는데 누구의 손으로 했다? 그렇죠? 도구를 사도 바울을 썼다. 사도 바울이 가진 손수건을 썼고 사도 바울이 가진 앞치마를 사용했다. 핵심은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역사를 일으키는 분은 하나님, 능력의 주체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는데 바울의 손을 통해서, 바울의 손수건을 통해서, 바울이 가진 앞치마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재미난 상상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사도 바울이 가진 손수건을 갖다 놓고 병자에게 얹으면 나았다고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가진 손수건에 어떤 냄새가 났을까요? 11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4시까지 더운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란노 서원에 에어컨 시설 되어 있지 않았을 겁니다. 선풍기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 5시간 정도 그 더위에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 모인 교인들에게 설교를 했다고 하면 사도 바울 얼굴에 땀 범벅이 됐을 겁니다. 땀 범벅되는 걸 손수건으로 닦았겠죠. 그렇게 5시간 닦다 보면 이 손수건이 여러분 알잖아요. 땀은 소금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사도 바울이 가진 손수건에 짭짤하게 맛도 났을 거고 냄새는 어떤 냄새일까요? 상상 한번 해볼 수가 있죠. 땀 냄새가 나지 않았을까요? 사도 바울이 간 앞치마도 마찬가지죠. 설교하러 오기 전까지 일을 하고 그리고 설교 한 5가지는 강의한 다음에 저녁에 또 일을 했을 때 그 앞치마도 역시 냄새나고 지저분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가진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갖다가 병든 자에게 올려놓았더니만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귀신 들린 사람들도 귀신이 쫓겨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런 정리를 한번 내릴 수가 있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을 위해서 땀 흘리는 자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열심히 땀 흘리는 자를 통해서 일어난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한마디로 말 한마디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건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교회 와가지고 우리 전도 열심히 해보지, 기도 열심히 해보지, 회의하면 전부 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부서 안 된다고 모여서 교사들이 하는 얘기가 전도 한번 해봅시다. 기도 한번 해봅시다. 이게 말이 딱 합니다. 그런데 역사는 안 일어나고. 왜 역사가 안 일어납니까? 부서의 공이 왜 안 일어납니까? 라고 얘기하면 교사들이나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말은 잘하는데 땀 흘려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지를 않는데 거기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기독교 역사를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발버둥치는 사람에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발버둥치고 노력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동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왜 한국교회는 부흥이 안 됩니까? 한국교회는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겠죠. 바울과 같은 그런 처절하게 투쟁하는 목회자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도란노 성원에서 말씀을 들었던 5시간 땀을 흘리면서 말씀 들었던 투쟁하는 성도가 없는데, 그런 목회자도 없고 그런 성도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땀 흘려서 사역하려고 하는 목회자가 있었고, 땀 흘려서 말씀 배우는 주의 종이 있으니까 거기에 병자가 치유되더라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표를 가진 선수가 났지만 주님 위해서 냄새 깨끗하게 배우는, 주님을 섬기는 땀 흔적이 배었는 것, 그걸 통해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을 가르치고 배운 결과는 거짓과 진짜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13절에서 16절 말씀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에서 16절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던 유대인들이 시험을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아키가 대답하여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아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물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아멘. 지금 우리 2018년을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도 아무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가지고 주머니 뒤지면 지갑 속에 부적 가지고 다니는 사람 많을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집에 가면 지금도 부적 붙여놓고 명태 대가리 갖다 놓고요 16단지 얹어놓고 사는 사람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결혼식이 몰리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결혼식에 사람이 그렇게 많아. 결혼식 한 집이 많아 가서 물어보면 오늘이 길이라고 하더라라는데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도 끼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물어보고 합니다. 지금도 이렇다고 하면 2000년 전 에베소, 나중에 다시 얘기했습니다만 이 에베소는 우상이 드글드글했던 곳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고요, 예수님을 가르쳤던 사도 바울, 손수건과 앞치마 갖다 놓고 병이 일어나니까 마술 행하는 사람이 쭉 보니까 진짜미에 하나씩. 여기 마술하는 사람 지금도 마술하는데 마술은 속임수라는 거예요. 잘 알잖아요. 눈속임입니다. 눈속임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마술하는 사람 옷도 화려한 옷을 입고 제어주소도 이렇게 취하는 걸 보는데 마술하는 사람, 마술에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혹하게 하지만 자기 스스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건 속임수인데 거짓말인데 주술을 주문을 써줘도 그 거짓말인데 알고 있는 겁니다. 그냥 배워서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을 보니까 아니야. 저거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용하니까 병이 치유되거든. 귀신이 쫓겨나거든. 그러니까 마술하는 사람이 이제 흉내를 내기 시작하는데 흉내 낸 사람 가운데 제사장 아들도 있었다는 거죠. 스게와의 7 아들도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너에게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믿음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까요? 여기에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만 딱 갖다 놓고 1대1로 딱 하면 그분이 여러분의 믿음을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믿음 생활한다 거짓말하지 말까 이렇게 믿음 대단합니다. 나는 너 이뻐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이런 케이스를 몇 번 경험해 봤기 때문에 목사도 귀신 들린 자 앞에 가면 예쁘다 이렇게 하고 눈 딱 깔 때도 있어요. 정확하게 분석을. 그래 이 제사장 스게와 7 아들이 바울이 전한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라고 얘기하면 떠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귀신이 대답을 했다고 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스게와의 7 아들을 덮쳤다는 거예요. 지금 말해보면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덮쳐서 꼼짝 못하게
아니라니까 이 아들이 살려고 벌부둥 치다가 그 부소대에서 주량을 30넘게 주량을 나서 집으로 갔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복음에 비해서 마술사와 부적과 주술과 주문이 힘이 없다는 걸 동업종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이미 알았다. 아니까 그동안은 비밀책이라고 가지고 있던 마술책이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배운 마술사들이 자신이 그동안 소중하게 했던 마술책을 가지고 옵니다. 19절 말씀해 보세요.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그래서 은 5만을 오늘 성경 아마 관주가 있는 성경에 풀이해 놓은 성경에 보면 어떤 학자들은 1만 달러 정도 된다 했어요. 1,100만 원 정도 된다고 했어요. 제가 보는 어떤 책에 보니까 이 은 5만은 50억 정도 되는 금액이다라고 번역해 놓은 데도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책을 쉽게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1000년 전엔 책을 아무나 가질 수 없었던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책은 파피루스나 가죽 종이에 한자 한자 옮겨 적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죽 종이에 가지고 있든지 파피루스 가지고 있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귀한 책인데 마술하는 사람들도 마술의 비법을 쓴 그 책을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 만나고 사도 바울을 만난 그 예수님을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책을 가지고 왔는데 그 책값을 모아서 책을 불사를 때만 책값이 5만이나 되더라. 중요한 건 복음이 살아나고 마술책을 불타버려요. 저는 우리나라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는요, 미신적인 요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뭄이 들면 기우제 지내려고 하고요. 정치인들이 요즘 같으면 아마 자기가 어디 가서 점장한테 물어보려고 할 겁니다. 아직도 불상이나 미신적인 부족들이 굉장히 많은데 복음 안에서 그런 것들이 불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런 걸 기조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말씀을 가르치고 배운 결과 세 번째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7절, 18절에 보십시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있어요. 이게 뭐 중요한 건 예수님의 이름을 높였다, 찬양했다는 말이고, 그 다음에 믿은 사람이 많이 와서 자복했다는 말, 회개했다는 말. 회개와 찬양이 부흥의 징조입니다. 어느 시대나 부흥이 있었던 건 회개가 역사에 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이 에베소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했거든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이어서 생각하겠습니다. 오늘은 3개월에 걸친 회당의 사역과 그리고 2년에 걸친 도란노 서원의 사역을 생각해보면서 도란노 서원에서 있던 신앙인과 우리 자신을 한 번쯤은 비교를 해보시고요. 내가 얼마나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에어컨 바람 앞에 시원하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의 삶이 남들이 좀 힘들어할 때, 남들이 피곤해할 때, 남들이 싫을 때 그때 영성을 위해서 노력해서 우리의 신앙도 더 뜨거워질 수 있는 더 뜨거운 믿음 생활하는 저희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